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부르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 그 찬양 속에 오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그 신실한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이들이 나가서 흩어진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기념도 절기이고요. 부활절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또 절기이고,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또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른 절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강림 이후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이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하고 분주할 때, 또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게 되면 단추를 잘못 채우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첫 단추를 바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흐트러져 있던 믿음을 바로잡고 또 믿음의 첫 단추를 다시 바로 채울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를 다시 한번 바로 채우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또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다시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요. 성령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은혜는 소통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야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루살렘에는 이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자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서 각기 서로 다른 언어들로 자신들의 언어로 그 말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첫 번째 임한 그 은혜는 바로 소통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다 소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흐트러 주셔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소통이 된 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서로 막혀있던 관계가 서로 통하게 된 소통의 은혜가 임하게 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은혜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통의 시대입니다. 이것저것 서로의 관계들이 막혀 있고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와 야의 그 대화가 막혀 있고 여야 간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언어가 국민들과는 막혀 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또 정치의 온전히 반영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의 시대를 세 가지 단절의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절은 신뢰감이 단절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기술은 발달됐지만 서로 간의 신뢰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서로 불신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신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되어서
이 불신의 마음들이 하나님께까지 이어져서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의 시대는 학문이 단절된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시대가 되면서 서로의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는 빨라졌지만 깊이 있는 연구하는 일은 싫어합니다. 가벼운 정보들, 휴대폰으로 금방금방 얻어지는 이런 가벼운 정보를 얻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원인, 그 근원을 살피는 것은 소홀합니다. 학문의 단절의 시대, 깊이 사색하고 연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현대사회는 또 도덕의 단절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나와 너와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됐습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그저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그런 사물의 관계로 인식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신뢰감의 단절, 학문의 단절, 도덕의 단절로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주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심으로 서로의 언어가 이렇게 막혀있던 언어가 소통된 것처럼 우리의 막혀있던 관계도 소통될 수 있는 소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이 잘 되시고 아래로는 함께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잘 소통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변화입니다. 변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사실 숨어서 기도하던 120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담대히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성령의 강림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의 부흥운동, 1904년 호주에서의 부흥운동, 1905년 인도의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으로 1802년에 예일대학교 재학생 중에 3분의 1 이상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고 미국의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뉴올리언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를 비롯해 미국 전역으로 이 부흥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857년부터 1859년까지 당시 미국 전체 인구 3천만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부흥운동의 결과 서로 험담하는 말이 사라지고 주의를 범하던 일이 사라지고 술에 취해 있던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고 노름을 하던 장소가 설교의 장소로 바뀌게 됐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운동은 단순히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변화되는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여기 세워진 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의 부흥의 기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평양 장대인교회 1500명의 성도들이 신앙 부흥회를 하였는데 2일부터 15일까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성령의 은혜를 입은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많은 죄와 부끄러운 죄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는 평양신학교 다니던 신학생이었고 평양 장대현교에선 가장 신실한, 이 사람의 믿음은 확실하다 이렇게 여겨졌던 길선주 장로였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은밀하게 지었던 그 죄, 잘못들을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질투했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위량 선교사를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길선주 장로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당시 장대현 교회를 이끌어가던 선교사 방위량 선교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새벽 2시, 3시까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부흥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했던 이들은 거리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돈을 떼어먹어 쓴 사람들은 돈을 갚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했던 사람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서로 다투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은 서로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을 실천했습니다. 평양에 임했던 성령 강림은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했던 회개운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키고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회개의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입술로 방언하고 신비한 일을 행한다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결과로 1907년 8월 10일 117년 전 청안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언어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1차, 2차, 3차 부흥운동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부흥운동을 통해서 회개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로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성공된 삶을 다 뒤로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갔고 학생 부흥운동의 결과로 언더우드, 아펜젤로, 스크랜톤, 게일, 마펫, 베어드 이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장신대 모교 가서 25년 만에 신대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25년 만에 이제 여러 동기들도 만나고 이제 연로하신 우리 은사님들 80대 이제 중반이 되신 은사님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저희 때 총장님 하셨던 서정훈 총장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마펫 선교사가 평양신학교를 세운 지 이제 123년이 되었다. 1901년 마펫 선교사가 설립한 그 신학교가 이제 123년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펫 선교사가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평양에 와서 신학교를 세웠던
그때 나이가 26이었다고 합니다. 26. 26의 젊은이가 와서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123년이 되었고, 또 저는 또 학교 졸업한 25년이 돼서 이렇게 모교를 방문하면서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변화된 이들이, 이 선교사로 파송된 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연륜이 지긋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갓 20살 넘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이 사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개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회복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의 단추들을 다시 온전히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잘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삶의 모습과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새 출발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믿음의 첫 단추를 바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 채워진 그 단추 다시 우리가 풀고 다시 채우고 믿음의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바로 잡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들을 다시 바로 채우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다시 한번 이루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